형통은 도전하면 다 성취가 되고요. 자녀들은 다 대학에 잘 붙고, 아빠는 승진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내 육체는 건강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도전하면 성취되고, 이것이 형통이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형통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형통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그 성공 때문에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실패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오늘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멘. 형통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이죠. 아멘.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일 줄을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 못 고쳐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만 꼽습니까? 그 병 못 고쳐요. 그러면 그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붙드는 그 시간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은 그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방송과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와 SM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연 제작사의 사장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시속 300, 400, 500km로 달리는 KTX에 타고 있는 인생을 갈 때는 하나님이 차창 밖에 바로 서 계셨는데 그 속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앞창으로 탁 보면요, 시속이 나도 풍경이 안 변해요. 차는 쫙 시속을 가는데 창 앞에 있는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옆창으로도요, 멀리 있는 풍경 안 보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KTX 타고 역으로 들어옵니다. 차가. 그러면 바로 차창 옆에 서 있는 가로등, 간판, 안내문 하나씩 보이다가 드디어 멈추어 설 때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또렷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바꾸어 주실 때는 일단 한번 세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세우십니다. 그 기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을 통해서 욥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1987년도에 영국 배우로 활동하다가 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했답니다. 그래서 틴틴파이브 이걸로 활동을 하고, 우리 여러분이 좀 여기 보신 분들은 SBS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 표간호사 이렇게 딸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현복 목사님은 누릴 거 다 누려봤다 그랬어요. 정말 부와 명예,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온갖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병이 어느 순간 아까 기차의 비유를 들면서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세웠을 때 보이더라 하면서 잠깐 이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출퇴근하면서 들었던 찬양곡이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다 올려드렸던 나무인의 쉼이라는 찬양이었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넘게 강남역, 삼성역까지 왔다 갔다 했었대요. 대학 교수로도 활동했잖아요. 대학교까지 가면서 집에서 움직이는 그 거리 시간을 오고 가는 시간에 찬양을 들었던 곡이 나무인의 심. 그래서 저도 어제 다운을 받아보면서 들어보면서 왜 이분이 이 찬양에 올인했을까,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까 했더만 가사의 구절구절 자기 것처럼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런 메시지로 저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 찬양곡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 알 것인데, 심의 찬양곡이 조금 약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표현보잉도 노래를 좀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약간 화음도 넣고 나중에는 트로트 형태로 변형도 부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럽게 이건 내가 잘못 불렀다, 틀렸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노래를 옳게 부르려면 내가 내 식대로 부르면 안 되고 이 음악의 작곡, 작사의 그 마음을 내가 맞춰 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그대로 다가오면서 깨달음이 뭐였냐. 본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도 교회를 쭉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이기적인 독불 장군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든 자기 주장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틴틴파이브 이것도 본인이 지었답니다. 식당 가면 식당 일도 했는데 메뉴도 자신이 정하고, 일거리가 있으면 이것도 언제 하자고 자신이 정하고, 성가대 찬양대 이름도 본인이 정하고, 본인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다가 이분에 대한 이번 영상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오은영의 그 금쪽 상담소에서 딸하고 둘이 같이 나와요. 표바라는 딸이 있어요. 23살. 그런데 고민을 상담하더라고요. 거기서 진단을 받기를 과잉 성취자. 딸이 아버지에게 뭔가 의논하고 의존하고 함께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게요. 그래서 아빠는 딸에게 뭔가를 사랑도 흘려보내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딸이 거리를 두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낼까 하고 상담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과잉 성취자적인 어떤 진단을 받으면서 앞만 보고 달렸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후에 서로가, 딸도 마찬가지로 아빠에게 뭔가 잘 보여야 돼, 보여줘야 돼. 아빠가 그것을 기대를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변병 목사는 진정 깨달음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뭐냐? 우리를 정말로 세세하게, 세미하게 간섭을 하신다는 것. 나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와이프처럼 귀찮게 간섭하는 게 아니고 앞서서 예비하시면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더라 라고 간증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형통이라는 걸, 내 삶 속에서 잠깐 멈춤, 세움의 시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형통의 순간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믿음의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오게 된 계기가, 아내가 믿음의 조력자 아내분이 있었는데 표현봉에게 그 힘든 시절 나날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그걸 추천하면서부터 얼마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세상적인 것, 술과 담배 다 끊어버리고 2018년도 10월 22일 날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이렇게 꾸준히 목사가 되어서도 여러 가지 자유함을 누리면서 생활을 해요. 뮤지컬도 제작하고 또 공연도 꾸준히 만들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고,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간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야,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요? 네,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 하면 뭐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복을 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하기 인생을 살게 해주고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대개 모든 단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공산주의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망치와 낫이 그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망치와 낫 들고 열심히 일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불교의 상징은 뭘까요? 한자로 만자하고 연꽃이 상징이에요.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상징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기독교 상징은 뭐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아멘.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능력 나타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됨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 구절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음과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총 4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해 주셨거든요. 우리 공관복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대답했다? 터러는 엘리야요, 터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얼른 점수 따고 싶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죠. 뭐라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축복하자마자 고난 당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았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대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 잡지 않아도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진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해 주셨었어요. 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듯이 한 내용이 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아, 시모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의 예수를 네게 주겠다 라고 칭찬을 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라는 무서운 지금 책망을 들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저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제가 거기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가슴에 와 닿으면 이 가슴에 전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지금 이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사람의 일이 있다, 이건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굉장히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대목일지 책망받아야 될 대목일지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러면 올바르게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인데,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예수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5,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일해서도 안 됩니다. 악을 도모해서도 안 되고 악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혜에서 탈무드가 있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편보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잠깐 멈출 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형통의 유관을 깨닫지 않았다면 세상 속에서 성공했어요. 아주 유명하게 앞만 보고 시속 340km로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모든 것들을 자리에서 성공 쟁취를 했지만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재밌는 우스갯소리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딱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우연찮게 왼쪽에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요. 오른쪽에는 약간 덜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요. 택시가 왼쪽으로 쫙 기우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려면 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나눠지고의 의미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최입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던지면 대답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필요한 게 뭐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뭘 말하냐?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뭘 말할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누구에게 사용되는 틀이었죠? 아주 극도한 죄를 지은 제수를 죽일 때 사용되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의 의미로 달라졌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비록 손해를 봐줘요. 손해를 봐.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이 내가 당할지라도 그것이 맞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본문 말씀 25절 2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그걸 강조했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 강조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화면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시작.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자,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참고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언젠가는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게 준다는 말이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길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시죠? 무겁고, 너무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잘라냈어. 조금만 잘라내자. 가다가 또 아직도 무거우니까 또 잘라냈어. 나중에는 내 등에 딱 알맞게 잘라졌습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눈앞에 깊은 계곡이 있고 그 다리가 없어요.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려면 내가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야 하는데, 무겁다고 이분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다 잘라버려서 길이가 지금 모자라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다들 건너가는데 자기 혼자만 지금 건너지 못한 채 발만 두둥 동동 구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다 깨달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비록 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내가 꼭 지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표현봉 목사님의 어떤 간증 이야기도 보게 되면, 형통 이야기도 보게 되면 잠깐 멈춤, 그게 뭐죠? 세움. 이게 바로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 고통, 그 당할 때가 형통의 길이고 주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십자가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싫다고 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부모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자식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갈 때가 되면 자식들이 성공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하는 곳, 내 직장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나중에 정말 영광의 멸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제가 명언 하나를 영어로 딱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cross, no crown, no sacrifice, no success. 해석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딴 사람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고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 것이 결국 금메달을 딴 순간 그 금메달을 통해서 다 보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세 번째,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축복받을 사람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속일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나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패망이 찾아오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의 죄가 3, 4대까지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3, 4대까지 임한다는 것.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항상 충성을 다하는 우리 봉화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잘 아시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강계 대부호가 됐다는 것, 강철왕 이렇게 별명까지 얻게 되었잖아요.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희생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헌신의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사람은 성공의 사닥다리에 오를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자서전에 있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다 가서, 우리 천국은 다 입성합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열심히 헌신해서 손해보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시고 부정적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기쁜 상급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부모, 형제 어떤 종류의 십자가가 있든 간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도 그 십자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지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풍화모르기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나도 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십자가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